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의 외적 힘을 키울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에도 내적 힘과 외적 힘이 있습니다. 영의 내적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외적 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의 내적 힘은 생명싸게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외적 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기도, 허리기도, 엘리야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각자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들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비슷하고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을 내뱉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강한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저절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해도 똑같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길게 소리내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짧게 소리내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방향에 따라서 위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아래로 소리를 내려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길게 소리내는 기도는 산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을 새워가며 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길게 소리내는 기도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호흡이 다 끝날 때까지, 즉 호흡하기 힘들 때까지 길게 소리를, 호흡을 뽑아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길게 소리내는 기도보다 짧게 소리내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소리내는 기도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데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길게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허리와 배에 힘을 주고 짧고 강력하게 소리를 내면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조금 하다가 쉬면 안 됩니다. 물을 끓이는데 물을 불에 올려놓고 끓기 전에 껐다가 또 조금 후에 다시 불을 켰다가 끓기 전에 다시 또 불을 끄고 또 조금 있다가 불을 키면 물은 하루 종일 끓여도 그런 식으로 끓여서는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게 힘들어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소리를 위로 올려서 기도하려면 하하하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아래로 내려서 기도하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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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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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소리를 위로 올리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쉽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소리를 아래로 내리면 영의 통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내 영의 그릇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실체를 보고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막혔던 영의 통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 통로를 막고 있던 죄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죄들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내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마구 풍겨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침, 가래, 트름, 방귀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혈변을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장이 뒤틀려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받고 나면 잠깐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축사 사역을 받는 분이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축사 사역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이 스스로 축사 사역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죄가 청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을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물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말씀 기도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물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야만 합니다. 셋째는 은사의 세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영의 통로가 열리면서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눈으로 보게 되고 방언 통변, 영서 통변, 예언, 신유, 축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세계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데 은사는 단지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의 세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하여 영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